요한복음의 7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7가까지 열심으로 공부하시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과 더불어서 다음 8과까지 또 힘차게 잘 마무리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과 우리들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7과는 영광 안에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알려진 후반부의 13장부터 17장까지 중에서 15장부터 17장까지가 이번 7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는 영광에 대한 대가와 또 그에 따르는 보상이 나타나고요. 또 마지막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적 기도 전체를 기도를 통한 영광으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과에는 암송 구절을 우리가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아름다운 그런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신학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7과의 전체 단락의 제목을 영광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책이 무척 이 내용을 잘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고별 담화, 곧 고별 설교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지난과에서 함께 나눴었죠. 13장부터 17장까지 전체 구조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구조를 구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센터이죠. 제일 중심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교훈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믿는 자의 연합, 하나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거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영광에 거하는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서 15장부터 16장까지는 총 4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영광 안에 거하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한 대가와 또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또 그것으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그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포도나무, 또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고 포도나무가, 또 농부는 하나님이죠. 또 포도나무 가지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로부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5장 2절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이 3번이나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거하다라고 하는 그 거함의 목적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3절에서 보여지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내가 일러준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4절과 5절, 15장 4절과 5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결국 맨 첫 번째에 있는 표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우리들의 삶의 결단과 또 분명한 목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절과 5절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아까 단어를 보았죠. 메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빨간 표시로서 이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강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무에 붙어 있다. 우리 번역으로는 붙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메네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메네인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거하면도 역시 메네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절과 5절 속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까 3절 속에서 보았던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련지어서 볼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히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상호 거주하는 것이 결국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들, 기도 제목들을 구하면서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의미보다도요, 조금 더 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분명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문 8번을 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 또 우리에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의 결국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이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인간 본위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인간은 그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의 특별한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9번을 보지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대신에 또 어디에 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본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미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자신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 본을 따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또 중요한 단어가 같이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카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이 단어는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때로는 추상적일 수 있는 이 개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12절을 통해서 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에 다 응축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서로 사랑 계명 속에 예수님의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대단히 큰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요약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5장 12절에서도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보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주의적인 또 개교회주의적인 그런 끼리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상호 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 만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인간 행동의 전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같이 확인했었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리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계명이라면 그 계명은 곧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속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배경 속에 그 배후 속에 분명히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각오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미워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6장 2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출교라는 단어도 요한복음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단어가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가 나음을 얻었을 때 그가 또 그의 부모가 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이 출교가 시사하는 바는 모든 어떤 미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당시대 속에서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성서 속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은 출교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출교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일종의 손실과 또 피해와 또 어려움으로써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출교로서 또 교회의 핍박으로서 역사적으로 초기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디 초기 교회 또 초대 교회뿐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분명한 신앙적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들의 출교와 또 교회의 핍박을 받는 요한 공동체의 이런 애처로운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어려움 또 그들의 이 당혹스러움은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공동체에 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부터 설명되어지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또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15장 단락에서 보혜사 구절이 세 번째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총 5단락 속에서
보혜사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6절부터 27절까지가 보혜사 구절 세 번째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죠. 2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또 요한 1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요한 문헌 속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이지요.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돕는 자로서의 보혜사는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원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혜사를 설명하는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성령님 곧 보혜사는 진리이시다라는 사실을 특성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1절과 4절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일종의 타협의 상황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실족하며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실족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요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출교와 또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위험을 당하게 되어질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핍박의 때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보혜사 구절에서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8절과 13절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8절 속에서는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고 또 13절에서는 신자들 곧 주의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진리로의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과 또 신자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역은 곧 심판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신자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또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일에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역,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도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만민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이 두 가지의 양대 사역이 지금 성령님에게서도 엿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본다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받았음이라. 언뜻 읽어보면 너무 좀 어렵죠.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잘 보면 죄에 대한 성령님의 심판은 분명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는 것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말 속에 첫 번째는 세상은 유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지요. 이유는 세상이 예수를 믿지 못함이다라고 하는 불신이 바로 세상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죠. 왜 불의합니까? 네, 세상이 완전한
의가 되신, 절대의가 되신 예수님을 세상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의가 없는 것이죠. 불의한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상은 죄가 있다, 유죄이다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보면 불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세상이 불의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심판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결과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우리들의 실족과 실수와 실패는 기원되어진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둠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어둠의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 임금에 대한 그 우두머리에 대한 심판을 가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불가피한 계속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구체적인 유죄 판결과 그리고 그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와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22번을 보죠. 다섯 번째 보혜사 구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12절부터 14절까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획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령님과 친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발견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서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했죠. 성령님은 완전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요, 매우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고 또 복잡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마 교단마다도 이해가 좀 다르겠고요. 아마 교회마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목사님들의 또 사역의 방식에 따라서 지금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조금 더 그 사역의 문호를 너무 열어놓아서 조금 은사주의적이거나 또 우리가 어떤 좀 대언 같은 사역,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뒤에서 말하는 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의 말씀, 이후에 있을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구절을 잘 분석해 본다면 이 장래의 일이란 예수님의 주신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성령님의 계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 안에 있는 장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 속에 장래의 일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질서 속에서 또 새로운 해석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다소 지나친 우리가
자의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대상의 사역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4절 속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하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합해 볼까요?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어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절대 무엇인가 모자람이 있는 제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성령의 사역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기독론적인 그런 사역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들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이런 성령의 사역이 수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